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오세암은 한국 불교의 감동적인 설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린 수행자 설화는 순수한 믿음과 인내,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7살의 어린 수행자가 혹독한 겨울 동안 오세암에 홀로 남아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정진하던 어린 수행자에게 관세음 보살이 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봄이 되어 스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린 수행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과 굳건한 신념을 가진 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세암의 어린 수행자 설화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믿음, 인내, 자비를 아름답게 담아내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운명의 만남. 설악산 깊은 골짜기, 오세암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한 노승과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노승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는 아이의 나이는 겨우 7,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다. 스님, 저기 저리 보여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설훈아. 저기가 네가 앞으로 살아갈 오세암이란다. 설훈이라 불린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은 듯한 깊이가 있었다. 두 사람이 절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화상님? 이 아이가 말씀하신.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소. 이 아이의 이름은 설훈이요.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데려왔소. 주지스님은 설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과 의연한 자세가 범상치 않아 보였다. 아이야, 내 이름이 설훈이구나. 앞으로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자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니? 설훈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스님.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노승과 주지스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어린 수행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설훈은 처음으로 오세암에서의 하룻밤을 보냈다. 좁은 방에 홀로 누워있자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 그리고 그들을 잃은 슬픔.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 저를 지켜주세요. 어린 설훈의 기도와 함께 오세암의 첫날 밤이 깊어갔다. 제2장, 수행의 시작. 봄부터 가을까지 설훈은 오세암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다. 매일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경전 공부, 묘지, 관리, 스님들의 시봉 등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는 늘 밝은 모습이었다. 특히 설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큰 열정을 보였다. 주지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일화나 경전의 구절들을 귀 기울여 듣고 밤늦게까지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어느 날 주지스님은 설훈을 불러 물었다. 설훈아, 너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으냐? 설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스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만은 영원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주지스님은 설훈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 설훈아. 내 마음가짐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나 글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설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오세암 주변의 단풍은 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절의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져 갔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은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겨울 동안 산 아래 절로 내려가 그곳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다음 말에 모두가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서로는 이곳에 남아 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서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놀란 눈으로 주지 스님을 바라보았다. 주지 스님은 서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론아, 너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네가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끝까지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서론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스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좋다. 우리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히 수행을 이어가거라. 며칠 후 서론을 제외한 모든 스님들이 오세암을 떠났다. 홀로 남은 서론은 쓸쓸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부처님,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서론의 기도와 함께 오세암의 겨울이 찾아왔다. 그의 고독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제3장 혹독한 겨울. 설악산의 겨울은 예상보다 더 혹독했다. 끝없이 내리는 눈은 오세암을 하얀 세상 속에 고립시켰고 매서운 한파는 어린 서론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새벽 서론은 꽁꽁 온몸을 일으켜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서론의 기도 소리가 텅 빈 법당에 울려 퍼졌다. 그의 작은 손은 염주를 돌리면서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식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서론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버텼다. 때로는 배고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 고통조차 집착하지 않으리라. 어느 날 밤 폭풍이 오세암을 덮쳤다. 바람 소리가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고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서로는 두려움에 떨며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였다. 갑자기 법당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놀란 서론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 서론아, 엄마가 왔다. 추운데 괜찮니? 서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론에게 다가왔다. 엄마가 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해 찾아왔단다. 자, 이것 좀 먹어라. 여인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떡을 꺼내 서론에게 건넸다. 서론은 잠시 망설이다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론은 오랜만에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론이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당 한 구석에 떡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어제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로도 폭설이 계속되는 동안 서론의 어머니는 간간히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서론은 그 음식 덕분에 힘든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다. 제4장 깨달음의 봄. 눈 녹는 소리와 함께 봄이 찾아왔다. 오세암 주변의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겨우내 숨어있던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다. 서로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절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서론의 눈이 밝아졌다. 스님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주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오세암에 도착했다.
그들은 겨우내 훌쩍 자란 서론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주지스님이 서론에게 다가왔다. 서론아, 잘 지냈느냐? 겨울 동안 힘들진 않았니? 서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보냈습니다. 주지스님은 서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단순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론아, 네가 어떻게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는지 자세히 들려주겠느냐? 서론은 겨울 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끝없이 내리는 눈과 추위,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의 방문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주지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론아, 네가 본 것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내 순수한 믿음이 부처님의 가호를 받은 것이지. 서론은 놀란 눈으로 주지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럼 제가 뵌 어머니는? 그렇다, 서론아. 그것은 관세음보살이 너를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내 믿음과 인내가 부처님의 자비를 불러온 것이지. 그제서야 서론은 자신이 겪은 일들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깨달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주지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서론아. 네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넌 진정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날 이후 오세암의 어린 수행자 서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인내, 그리고 그가 얻은 깨달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서론은 계속해서 오세암에서 수행을 이어갔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점차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기 시작했고 서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세암의 어린 수행자 서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